오늘은 에고에임이 네 번째 시간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이미지는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아마 이러한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목자가 계시고요, 또 양들이 주변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내가 흐르고 또 양 한 마리 정도는 그 목자의 품에 딱 안겨 있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 연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그림이 이 그림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 속에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이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또한 주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그림과 같이 이사야서 40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딱 이 그림처럼, 그리고 우리는 저 양들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지금 에고에임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방목을 하는 이스라엘 목축업 가운데 이제 큰 들판에 나갔을 때 목자가 저렇게 가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문을 하나 만드는데 그 문 곁에서 저렇게 지키고 있는 것, 저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저 양의 문이 즉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양의 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길이고, 양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풍성한 꼴을 먹게 되는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와 싹군 이렇게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싹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선한 목자와 싹군은 같다라는 거죠. 뭐가 같을까요? 선한 목자와 싹군이나 양들을 지키는 것은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선한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서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그 목자가 그 양의 문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삭을 두고 그 목자를 대신할 사람을 이제 고용해서 그 양문을 지키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싹군입니다. 그래서 이 싹군은요,
그 양문을 지킨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리 때가 오면 그 싹꾼은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 율법을 해설했던 율법의 해설서에 보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양 이리가 공격해오는 순간에 이 싹꾼은 무조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 한 마리가 공격해오면 그 양떼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리가 손해보게 하는 그 양에 대해서 그 싹꾼은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오늘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선한 목자와 싹꾼은 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그러나 싹꾼은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율법의 해설서 미시나에 보면 양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싹꾼은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는 거죠. 그 의미는요, 이제 이리가 한 마리가 왔을 때는 양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그 미시나에 보면 이리가 때로 몰려올 때는 이 싹꾼도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양떼를 버리고 달아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부분인 거죠. 목자는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리 때가 온다 할지라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양들을 지키지만 이 싹꾼은 한 마리 올 때는 나에게 손해가 될까 봐 지킵니다. 그러나 양떼를 지키는 가운데 이리가 때로 몰려온다면 그 싹꾼은 양을 버리고 달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싹꾼은 머리가 좋아서 요령이 있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달아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요령이 없고 힘이 없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라고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남이 시켜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요령이 없어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내가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나는 목숨을 버리는 존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10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요. 또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지키는 이유는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그 의미는 일반적인 목자와 다르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 조금 전에 그림과 같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양을 먹이고 또 양을 안아주고 양을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일반 목자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신적인 자기 선언입니다. 즉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양들 위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양들을 버리신 적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싹꾼은 때로는 일반적인 목자들은 이리 때가 오고 자기에게 위험이 오면 양을 버릴 수도 있지만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도 한 번도 양을 버린 적이 없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선한 목자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저는 선한 목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누구만 선한 목자라고요? 예수님만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가 될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실 때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 여러분들 영화나 아니면 이제 그런 다큐를 볼 때 이제 양을 치는 방목 현장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목자가 있고 양들이 있을 때 그 옆에 또 한 마리 동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개입니다. 개. 그죠? 개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양들을 목자 앞으로 막 인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리 도망가고 있으면 막 짖어서라도 야, 저 목자한테로 가라 라고 하면서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저는 그런 영화나 다큐를 볼 때 저게 나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는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양들이 선한 목자에게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생명까지도 바치셨던 그 주님께로 양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냥 저는 그것을 돕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이 오늘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확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영생과 하나님 손에 거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따를 때에 날마다 하나님 손에 거하는 삶이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선한 목자가 양을 알고요, 양도 선한 목자를 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각기 제갈 길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선한 목자가 양을 알듯이 양도 선한 목자를 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목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정말로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들이 이제 배를 노를 저어도 배는 풍랑 가운데 좌초될 것 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의 폭풍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그들은 보게 되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폭풍 가운데 겁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야, 나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제자들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거죠. 나니 두려워하지 마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그분이 주님인 줄 알았을 때에 그 제자들은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선한 목자를 알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선한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그분이 선한 목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따를 때에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되고, 또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늘 들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0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1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목자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알아야 되고,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그의 음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땅에서는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저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주식이 우리의 인생을 필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 줄 것처럼 이야기 들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때때로 명예, 출세, 성공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의 음성처럼 들리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음성이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먼저는 우리를 살리시는 음성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하여 자기의 건강과 자신의 마음을 핥혀가면서까지, 상하하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여러분들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좋은 직장과 또한 많은 물질을 벌기 위해서 내 영혼을 피폐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살아간다라면 여러분들, 그것은 결코 내가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찰스 스탠리가 쓴 책인데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늘 들으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때때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예배는 열심히 잘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과는 좀 거리를 두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그 선하신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주의 음성을 알게 되고 그 주의 음성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께서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 곁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는요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만 온전히 우리가 따르다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눈이 이성적으로만 열리게 되다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기도만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되고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음성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그 책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주님의 한 음성 가운데 거하는 한 무리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바른 신앙의 공동체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와 같은 주님의 한 음성 가운데 거하는 한 무리, 이 무리가 저는 우리 영통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무언가 우리가 얻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그곳이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고, 그곳이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영통교회가 정말 이 주님의 한 음성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이 모임을 늘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정말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손에 날마다 거하는 그 은혜, 그래서 늘 우리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기 의를 위하여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